창세기 18장. 주께서 마므레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가 그날 더울 때에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세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더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뛰어나가 그들을 맞으며 몸을 땅에 굽혀 절하고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이제 주가 보시기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지나쳐가지 마소서. 내가 간구하오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빵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위로하신 후에 길을 계속 가소서. 이는 당신들께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가서 말하기를, 고운 가루 3되를 속히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화덕 위에다 과자를 구우라 하고, 아브라함은 솥대에게로 달려가서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1마리를 가져와 청년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급히 요리하더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그 사람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그들 곁에 서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장막 안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내게로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니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장막 문에서 그 말을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를 많이 먹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도 끝났으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나의 주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느냐. 주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가지리라 하시니,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더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더니 소돔 쪽을 바라보더라.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나가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분명히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를 아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바를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하므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이른 그 부르짖음대로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보리라 하시더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서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더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시 그 성읍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주께서는 그곳을 멸하시고 거기에 있는 50명의 의인들을 위하여 남겨두지 않으려 하시나이까. 이런 방식을 따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을 주께서 멀리 하시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시는 것도 주께서 멀리 하옵소서.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치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소돔 성읍 안에서 5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모든 곳을 남겨두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주께 감히 말씀드리나이다. 혹시 50명의 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5명으로 인하여 모든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다시 주께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혹시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40명을 위하여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말씀드리리이다. 혹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내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나이다. 혹시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20명을 위하여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그가 말씀드리기를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리이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자 곧 자기 길을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하루 한 장 창세기 18장. 그가 말씀드리기를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리이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창세기 18장 32절. 요즘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이 모범이 되어 다른 이들도 선행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명인이 기부나 봉사를 하면 그런 모습이 사회에 좋게 비춰져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다음 장에 보면 롯은 나그네를 대접한 선행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영향력은 전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죄악은 선을 집어삼키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선한 영향력은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6번이나 강구를 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으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낮춥니다. 하나님은 그 강구들에 모두 약속을 해주십니다. 글쎄요, 아브라함이 왜 여기서 기도를 멈췄을까요? 더 이상 낮추기가 죄송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10명은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하기야 롯 부부 2명에다가 결혼하지 않은 2딸, 결혼한 2딸, 사위들 총 8명이 있으니 2명 정도에게만 선한 영향력을 행했다면 1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돔의 상황은 아브라함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롯은 가족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걸 말입니다. 만약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멸하지 않으셨다고 칩시다. 그럼 소돔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10명이 의를 전파해서 소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선한 도성이 되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10명이 죄악 가운데서 고통만 받고 살았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구를 다 들어주신 것은 그 성읍의 의인이 10명도 안 된다는 사실을 단지 아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50명이나 10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 몇 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멸하신 게 아니라 그 성읍이 충분히 악했기 때문에 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선 어차피 아셨습니다. 롯과 그 가족 외에는 고려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성읍 자체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변경했어야 합니다. 소돔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롯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아 때도 노아 가족만 구원하시고 세상은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박국에게도 유다와 바빌론 모두 멸하시겠지만 의인들은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현재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때문에 이 세상을 보존시켜 주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예언해 놓으신 바 그분의 뜻대로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성도들만 구원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자체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며 다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래야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진정한 선한 영향력입니다.